완연한 가을 날씨가 오면서 단풍이 들어가는 10월 넷째 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또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3쪽이네요. 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통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것은 믿는 자들도 궁금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일들이 왜 그러셨는지를 궁금하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되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 많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아들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고아들만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오신 거죠. 계시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들이 오늘날 깨어진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온전한 가족이 매우 적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무관심, 또 수치, 결핍, 학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이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깨어진 인간성
또 우리 영혼의 정말로 그 영원한 결핍, 필요감,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은혜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행, 또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어떤 일들, 이 거의 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받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죠. 온전한 치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추구와 관심, 이 애정을 선하신 아버지께 맞추게 하려고 우리 영혼의 추구함을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도록, 예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죠. 우리 편에서 해석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우리말로 선하다는 말이 흔히 쓰는 말인데 착하다는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것을 한자를 보면 착할 선자 있잖아요. 풀초에다가 양이 있고 아래에 이제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가로 이 풀을 뜯는 양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입구는 이제 사람을 뜻해요. 사람의 입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선자인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선하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개념과 선하다는 개념이 비슷한 것이 많지만, 이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손해가 가는 일, 우리에게 악함이 끼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구약 전체를 이렇게 수놓으면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랑과 자비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자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거는 사랑에도 들어있는 개념이죠.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을 행해 주심, 이것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해 주시는 일, 이것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의 성적인 죄에 빠져서 재앙을 자초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꼭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이거는 용서하심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구약에서 보면 전쟁이나 심판, 질병, 재앙 이런 것이 올 때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래서 또 마구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족속들하고 이렇게 혼혈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문화 또 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를 어떤 만든 우상을 또 섬기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그리고 용서하심과 포용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보이신 일이 없으세요. 말하신 일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시편에서 보면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것에 있는 그 신비로움과 또 아름다움과 또 그 모든 기름 부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기도가 응답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셨는데, 성경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그걸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오늘 봉독한 바로 전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빌립이 그 지혜란 뜻인데, 필리핀, 필라델피아, 뭐 다 지혜란 뜻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좀 멍청한 질문을 해요. 지혜란 이름을 가진 빌립이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행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열망하는, 갈망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패션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열정적인 번역, 영어로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조금씩 계시를 주셔서 진리 위에 진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모든 시대 모든 것을 연달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해가 쉽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성과 인격을, 성품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에서 나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함께 임하셔서 대화해 주시고 함께 만나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보이는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고 내 앞으로 지나가게, 너를 경험케 해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을 자이다.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면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주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건 뭐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이 그 헬라어에서 또 다른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른데 여기 말하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하는 또 다른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또 다른이란 말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이란 말의 원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제 아까 중고등부 어린이부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경빈이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경빈이한테 누가 물었어요. 너희 집에 아들이 너 혼자뿐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우리 집에 지금 저쪽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아들인 거예요. 근데 경빈이가 쌍둥이라고 했는데 쌍둥이인데 여기 한 사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저쪽에 있다고 치면 경빈이가 말할 때 다른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마음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가 결혼을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낳은 쪽과 일란성 딸을 낳은 자녀가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쌍둥이와 쌍둥이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낳은 쪽과 딸을 낳은 쪽 둘씩 똑같은 애들을 낳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다. 반쪽 쳐보면 하나인 것 같아. 그런데 그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일란스 쌍둥이 형제가 한 사람을 보고 다른 형제를 말할 때 또 다른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거죠. 물론 그분이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역사에 함께 들어오고 싶으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자비하신지 용서하시면서, 그래서 이 현재 우리의 삶의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것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 수 있어야 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학대하거나 좀 이기적이거나 이러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을 뿐이죠. 다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믿어 못하는 거죠. 그 온전하고 선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엄청난 그 기쁨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분의 크신 사랑하심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 우리의 받은 어떤 부르심의 소명들, 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묻고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가 다 못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훈계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좋은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분이세요. 훈계치 않으면 방임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아버지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열릴까요? 여러분들은 농부가 아니시라서 잘 모르지만, 보통 포도의 한 나무에서 10바구니를 포도를 딸 수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놔두면 한 바구니 따기 힘들어요. 다 벌레 먹고 병들고 열매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돌보지 아니하면 나무란 것들은, 나무라는 본성이 자기를 크게 하고 이렇게 자라고 가지를 뻗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는 거지, 열매 맺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식물은 열매는 사람이 원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사람이 원하죠. 식물 자체도 열매를 원해요. 하지만 자기가 다 자랄 것 자라고, 클 것 크고, 마음대로 에너지를 다 쓰고, 이제 식물이 가을이 돼서 다시 이제 실어서 죽게 될 때 열매를 어느 정도 내서 그 자손을 번식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식물이죠. 하지만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열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로 놔두면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열매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들이라고 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농부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신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훈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훈계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나봤는데 혼나는 거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매 맞는 거는 더더구나 싫은 일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현재 우리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내버려 두면 본성대로, 자기가 받은 성품대로, 환경대로, 상한 감정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약함과 허물과 죄악 속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완벽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분명하게 훈계하시는 분이세요. 벌 주시고 꾸짖으시는 분하고는 달라요. 훈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받는 사람이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훈계가 없는 자녀는 진정한 상속자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징계라든지 이런 말로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훈계예요, 훈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생에서 쌉쌀한 경험을 해야만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훈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계가 없다면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자연인으로서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반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자연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분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설사 짜증스럽고 힘든 날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자녀다, 이 말씀인 거예요. 꼭 징계와 벌이라고 개념을 갖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혼내는 게 있고 벌을 주는 게 있고 교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훈계할 때 교훈하는 것보다는 훈계하고 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훈계하고 벌을 주려면 감정 폭발이 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말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이 어떤 한 일로, 잘못한 것을 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것 자체를 어떤 하나의 일처럼 다루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말하자면 말 안 듣고 잘못한 자녀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이 녀석이 잘못했네. 내 말을 거역한 거야. 그러니 혼을 좀 내줘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것. 이거는 정말로 힘이 센 어른이 소리치거나 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렇대요.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혼내도, 억울해도 참으면서 혼나고 맞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잘못한 자녀에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것이거든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그렇잖아요. 부모를 위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가 사회에 감당 못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 세상을 힘들게 하거나 또 남들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지 않도록 내가 애쓰는 거야. 이렇게 고쳐줘야 돼 하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다이는 훈계할 때 1시간도 좋고 알아들을 때까지 힘들게 앉혀놓고 계속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때리지는 않지만 감정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내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감정 폭발하고 분노를 막 보이는 것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등을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도 막 퍼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반응해주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만 망가뜨려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5살이면 알아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게 해서 엄마 아빠가 화나서 때린 거야. 지난번에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화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때리고 말만 했는데 이번에는 화가 났기 때문에 맞은 거야. 다 알고 있어요. 5살이면 다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면 부모의 존경심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존경심이나 이것들이 망가지면 진정한 부모와 소통하고 그 부모의 리더십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친밀해지기 어려운 걸로 가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는 부모와는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노를 풀어버리는 그런 훈계를 하게 되면 아이의 올바른 성품이 형성되는 데는,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나는 그런 의무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둘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바꿔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결과가 나와야죠. 자녀가 바뀌는 것이 결과죠. 그것을 목표로 본다면 그러면 이 훈계하는 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혼낼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계획들은 이거예요.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된다면 둘이 싸웠을 때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온 가족들이 상의해서 훈계에 대한 규칙을 세워놔야 돼. 서로 욕하고 큰소리 쳤다. 그러면 매 한 대씩. 예를 들면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 매 2대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맏이에게는 항상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맏이에게는 용서를 해줘요.
또 훈계를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를 자기 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방으로 가게 단호하지만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아이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죠. 경솔치 않게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이거를 다루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라고. 대체로 훈계받은 아이들은 그 훈계받고 나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엄마가 혼나고 나서 엄마하고 얘기도 하기를 원하고 뭔가 뭐 재밌는 것을 하기도 원하고 이렇게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혼냄으로써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감정적인 폭발은 서로 멀어져요. 화내고 나서 훈계하고 나서 자녀와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원해서 온전한 훈계를 하면 그러면 자녀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와 같이 포도나무 열매 농부에 대한 것처럼 이 훈계를 뭘로 설명했냐면 가지치기로 예로 드셨어요. 여기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친다는 말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한다 라고 해석하면 좀 확대 해석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잔가지치기죠.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뿌리와 원줄기에 해당한다면 큰 가지가 2개가 나서 쭉 번져서 간다면 거기에 난 잔가지들을 지금 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큰 가지를 뚝뚝 자르고 줄기하고 뿌리만 놔두면 그것도 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가지인데 이걸 쳐낸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싸나우신 분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큰 2가지가, 포도나무가 보통 2가지나 이렇게 뻗어서 양쪽으로 가잖아요. 포도밭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될 때 이 한 큰 가지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한 줄기가 쭉 한쪽으로 가는 걸 볼 때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도 맺히고 또 잔가지도 뻗고 그럴 때 불필요한 가지들을 솎아주잖아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이나 성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잘못될 때 잔가지들을 쳐서 열매가 많이 맺도록 가지쳐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치돼서 잔가지 솎는 것을 하나도 안 해주면 열매가 별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나 잎사귀 자라는 데로만 쓰는 에너지를 다 쓰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중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잔가지들을 솎아내고 돌봐주는 일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도록 그냥 놔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제 외형적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종교적 신앙인. 능력이 없고 경건한 모양만 있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막 동방정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게 연기가 막 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왕인지 제사장인지 막 위엄이 쩌는 옷을 막 이렇게 많이 입고 늘어뜨리고 휘황찬란하고 막 흰색 뭣도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막 연기가 나는 뭘 막 흔들고 다니면서 막 연기를 뿌리고 막 선포하고 막 물을 뿌리는 걸로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외형적인 종교성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신앙과 같이 거기에 치중하면, 거기에 치중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적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놔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이고 종교적으로.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우리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는데 그런 외적 성장만 하면서 종교적이고